오늘 우리 교우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훼 만세만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승리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8월에 작고한 문학평론가 황현상 선생님이 쓰신 산문집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슴에 잘 담아두어야 할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없는 신에게 절을 하는 것보다 없어질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덜 끔찍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없는 신에게 절을 하는 것보다 없어질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덜 끔찍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 황현상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해서 문학평론가로 활동하셨지만 또 철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이 하셨던 이 갈파를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무신론자들은 신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신이 없다라는 논리고요. 두 번째는 혹시 있어도 사라지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논리 가운데서 무신론자들은 첫 번째 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그들의 사고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무신론자들은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황현상 선생이 소개한 두 번째의 끔찍한 것이 뭐냐 하면 없어질 신에게 절을 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필요가 있고요. 부연할 필요가 있는데요. 황현상 선생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했는데 이 말을 좀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신이 없어진다고 진단할 때 어떻게 신이 없어진다고 진단이 가능할까를 곱씹어 보면 그 원인은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종교가 퇴색하거나 종교가 무력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 종교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하여 없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범종교적으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곱씹기가 좀 어렵다면 제가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고 있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없어지고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왜 비아냥을 거리냐? 그 이유는 이 황현상 선생님의 진단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적용합시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없어질 신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진단입니다. 적어도 무신론자인 황현상 선생이 이런 진단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말합시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니들이 정말로 똑바로 예수를 믿는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없어질 신이라고 진단하겠느냐라는 반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M교회라는 교회가 엄청난 대형 교회인데
지금 한국 교회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뒤집어 놓고 있는 역기능적인 현상을 하나 벌이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스파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세스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끄떡없이 이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에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많은 주변의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습이란 말은 공산주의에서 있는 말이지 교회에서 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대물림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그러니까 세습이란 말 쓰지 말라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교회의 원로 목사가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면서 여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영광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아들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7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이게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같이 신앙생활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아연실색하는 것입니다. 경악하는 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겠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흔들리며 걷는 길을 보면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데 들어보십시오. 본질을 잃은 종교처럼 추한 것은 없다. 추하기만 하면 그래도 다행이다. 추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지금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추하지 않아요. 추한 정도가 아니라고요. 한국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헛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컵을 갖고 있는데요. 이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 없다 칩시다. 물이 없는 컵이 있습니다. 이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컵이 비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컵이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어 있다는 단어가 케노스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케노스 하면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빈 상태로 받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제목 설교하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습니다. 무려 2년 6개월 동안 기가 막히게 아주 심오하게 고린도전서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 많은 교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살려보려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는지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엉망진창의 교회를 되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진정성 있게 그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엄청난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인들, 심지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케노스 상태에서 명목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말씀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영적 상태는
케노스였어요. 그런데 입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았다. 은혜 충만하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말합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두 번째 쓴 편지에서 그 고린도 교회 영적 상태를 바라보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진짜로 권면한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케노스가 그런 뜻이라고요. 은혜 받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은혜 받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대로 산다는 의미가 과연 뭘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로 텅 빈 상태가 아닌 상태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에서도 말했습니다. 기독교적인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텅 비어 있고 여러분 기독교가 취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위험해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본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천 연합신문이라고 하는 초교파적인 신문에 제가 지금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그래서 글을 기고한 지가 33번이 지났습니다. 33주가 지났는데 지난 주간 34번째에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은 독자들에게만 전하는 말이 되지 말고 우리 세인교회 교회를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보낸 34번째 기고문을 확장해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본문 설교입니다. 자, 사사기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것을 뭉뚱그려서 말했지만 원고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사 가운데서 제4대 사사가 여자 드보라인 것을 배웠습니다.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 종교를 섬기는 타락을 하자 하나님 때때마다 사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를 택해서 당시 가나안의 야빈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이라고 엄청난 국가를 대항해서 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가나안의 압제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다시 범죄하는 그런 사이클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드보라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의 압제에서 건져 주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나안보다 더 강력한 이방 민족이었던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점령시켰습니다. 7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미디안은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신앙공동체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본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보처럼 다시 5번째 사사를 두르셨는데 그 5번째 사사가 오늘 우리가 살필 기드온입니다. 주목하십시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는데 기드온의 인격과 기드온의 삶의 정황을 보면 기드온은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브라 지역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바알의 산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도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는데 원래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사로 삼기 위하여 작전을 피셨는데 이 작전이 황당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을 오늘 읽었지만 사사기 6장부터 시작되는 기드온 사사의 영입작전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기드온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기드온이 납작 엎드려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 6장을 지금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는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난 미디안과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사로 부름받기 쉽습니다.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기드온을 달랩니다. 달래서 사사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6장을 잠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작전을 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진짜 당신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사로 부른 것에 대한 부분에 어떤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요구에 대하여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자면 압권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털을 타작마당에 놨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조건에 하나님이 그래 그거 어렵지 않다 해서 양털에 이슬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드온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 이것 갖고는 마음에 안 차요.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타작마당에 이슬이 내리기를 원하는 것 그걸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좋다. 이번에는 양털에는 여러분 이슬이 내리지 않고 타작마당에 이슬이 내리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기드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전에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이다 생각해서 나는 사사로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 나를 봤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건데 초창기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기드온이 사사로 나가기 싫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려면 내가 준비한 예물을 당신이 받으신다는 응답을 주십시오. 그걸 요구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좋다.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해서 기드온이 준비한 제물에 불을 내려서 그것을 태우는 응답도 보여주셨어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 그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일을 기드온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음식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 마세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머물러 주세요. 그랬더니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제물을 갖고 올 때까지 나는 너희의 말을 순종했어.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기드온의 말을 하나님이 순종하는 장면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혹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혹시 기드온에게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책잡힐 만한 거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지무지 하나님이 순종적입니다. 여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사는 더 압권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사는 14만 5천 명이었습니다. 대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집하라 해서 모집된 인원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줄였습니다. 2만 2천 명으로, 1만 명으로, 1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 결국 말도 안 되는 몇 명으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이런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싸우려면 한 사람이 450명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450대 1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을 고집하셔서 300명을 용사로 만드셨어요. 여하튼 300명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사사기 7장은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450명과 한 명의 싸움인데 이 한 명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적진에 내려가서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적진에 내려가서 정탐을 좀 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정탐을 하는데 겁이 나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겁내하는 기드온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라라고 하는 부하였습니다. 이 브라를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명령까지 하셔서 적진에 같은 두 사람이 기드온과 브라가 내려갑니다. 내려가 적진을 봤는데 가서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지금 미디안의 적진에 들어갔더니 미디안 적진의 군사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한 명의 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어제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엄청난 박넝쿨이 우리 미디안의 막사로 둘러떨어지는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이 미디안의 군사가 이런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진단을 내리냐면 아무래도 이 박넝쿨은 기드온의 군사의 군사력 같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우리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막사를 완전히 짓누르는 걸 보니까 이 게임은 해보나마나 우리가 졌어. 우리 미디안은 실패했어. 라고 스스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겁내가지고 부하 보라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갔던 기드온이 횡재했습니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적진은 심리적으로 패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갖고 와, 이 싸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명을 데리고 드디어 침투합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잘 보십시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기드온이 300명의 부하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서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3가지의 물품을 갖고 나가라 명령합니다. 항아리를 갖고 나가라. 나팔 갖고 나가라. 그리고 횃불을 갖고 나가라.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기만 하라. 그게 여러분 전략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략이 뭐냐 하면 내가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어라. 이게 전략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450대 1의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갖고 나갔던 무기가 전혀 무기스럽지 않은 비무장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는 기드온이 믿음을 갖고 나갔구나 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우리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행하실 싸움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드온이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18절은 오늘 설교의 테마절이기도 합니다. 주목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갖고 제가 오늘 설교를 주제를 삼았습니다. 겉모양이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것은 겉모양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속마음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 반 50%, 내가 갖고 있는 지략 50%, 그래서 100%로 이 싸움이 이길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 18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 부하들에게 외치라고 했던 멘트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발언을 통하여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반면교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기드온에 의해서 벌어진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하나님 작품이었어요. 제가 지루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기드온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맨 처음부터 말한 이유는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도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싸움에서 이길 만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도 싸우시지만 내 힘도 들어갔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전쟁의 승리에 가장 강력했던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로 2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는 보고를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기드온이 한 게 없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서로 칼을 치면서 싸우도록 만든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만드셨다는 것이 7장 21절로 22절에 있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싸움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사사기 7장 9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싸움의 주체자는 하나님을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반을 쌓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을 쌓을 것이다.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를 외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상의 본문 주제를 통하여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접목하여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이 아침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기독교적인 본질을 사수하는 것이 무엇일까? 본질을 잃어버려서 종교가 추해지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본질을 지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여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기독교적인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은 내 이름을 주 앞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삭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현대적인 언어로 문장화시켰습니다. 내 이름을 주 앞에서 삭제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본질을 사수하는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주 앞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철저하게 주 앞에서 나를 부인하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하여 얻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드온은 반대로 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동등하게 했습니다. 야훼를 위하여 야훼 만세를 외쳐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를 외쳤다면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등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공이 나오는 기록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기 위하여 3명의 기자가 쓰고 있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이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한 뒤에 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의 이름 75명의 이름을 느헤미야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할 만큼 느헤미야의 성적 재변을 도왔던 동역자 이름을 느헤미야 3장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거한 이름들을 따라가다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중간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성벽 재건을 주도한 느헤미야가 아니고 당시에 느헤미야와 동일한 인물을 갖고 있었던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1등 공신은 누구입니까? 평신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였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름을 75명의 이름에서 삭제해버립니다.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느헤미야는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데 수고했던 75명의 동역자 이름은 썼지만
느헤미야는 정작 이름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는 본인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1등 공신인 것을 알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었던 느헤미야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부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제가 가끔 모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치사하지 않나? 무리바 물가에서 그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드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했던 모세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게 만든다. 하나님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까짓 거, 그 한 번 범죄한 거, 그거 눈 감고 모세를 가나안에 들이도록 만드는 하나님이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랑이 있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잖아요.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죄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 대해서 1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가나안에 들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모세는 40년 동안 몇 번의 본인의 다혈질 때문에 실수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실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실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유는 느보산에서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면 모세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모세를 우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모세가 우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든 영광의 세월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는 가장 위대한 모세로 추앙받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반전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삭제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기말고사에 대신하는 그런 숙제를 내줬더니 어려워서 다른 걸 내달라고 해서 그러면 좋다. 리딩 페이퍼를 내라 해서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A.J. 크론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읽었는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앞으로 내가 현장에 나가면 어떤 목회를 할까를 고민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뒤트리 보네퍼 목사님과 마틴 부버란 유대인 철학자와 그리고 A.J. 크로닌이었습니다. 근데 이 A.J.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를 읽다가 그래, 내가 바로 이런 목회를 해야겠구나 생각하는 기가 막힌 은인과 같은 책이 바로 천국의 열쇠였습니다. 그 감동이 있기에 앞으로 졸업을 하면 현장에 나올 학생들을 앞에다 두고 내가 받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 책을 읽어서 리딩 페이퍼를 쓰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소설을 읽으면 여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를 리딩 페이퍼에 반드시 적어서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만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천국의 열쇠에 두 사람의 가톨릭 신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신부는 둘 다 고향 친구고 더불어 신학교 동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친구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기득권과 야합해서 가장 가톨릭 신부가 걷는 좋은 길만 걷습니다. 말 그대로 꽃길만 걷는 신부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안셀름 밀러입니다. 이 소설 전체에 안셀름 밀러는 좋은 길만 갑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요직만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끝내 가톨릭 교황 다음에 가톨릭의 신부 중에서 정말로 좋은 자리라고 하는 주교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치썸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안셀름 밀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은 낮은 자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이라는 열악한 땅으로 가서 중국에 있는 많은 열악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패스트 전염병이 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돌보는 사가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중국에 있다 보니까 유교 철학에 대한 부분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가톨릭 신부지만 유교적인 철학의 가장 좋은 것까지 포함해서 가톨릭 신부로서 강론을 할 때 선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게 가톨릭 당국에서는 불법문자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범신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프란시스 치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요직에 앉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는 일들의 한복판에 안셀름 밀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치썸이 죽기 전에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책이 원래 프란시스 치썸의 회고록으로 시작되어졌는데 그가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그는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었던 그 길을 회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되뇌이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왜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가 하면 꽃길을 걸었던 안셀름 밀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갔던 프란시스 치썸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삭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습니다. 1987년에 현장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꽃길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목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큰 교회의 당회장이 되고 엄청난 성도를 거느리면서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목사의 진 마음일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밀러를 잇겠습니다. 치썸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 아들이 와서 수요예배 설교를 인도했습니다.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제 후배 교수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이기에 제 아들이 그 과목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후배 교수는 정치적인 기득권을 탐하고 있는 안셀름 밀러 같은 교수입니다. 목회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아들이 그 강의를 듣고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김기현 목사가 쓴 말씀 앞에 울다라는 책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 김 목사가 이렇게 해석한 게 보이는데 1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이 구절을 김기현 목사가 말씀 앞에 울다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어야 할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신앙의 증거는 충분하나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믿은 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짜증내고 실증한다. 화를 낸다. 더는 듣기 싫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인의 정당성은 삶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신자와 교회로 말미암아 확증된다. 증거 부족이 아니라 증인 부족이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가 문제다. 기독교를 논리로 증명하기보다 생활로 증언하라. 증거를 들이대기 전 먼저 증인이 되라. 허다한 증인도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이 글을 읽다가, 김 목사의 글을 읽다가 제가 깊이 아멘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가 문제다. 사랑하는 이부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메시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성경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독교가 번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부여받은 메신저들이 메신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신저답게 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야훼 만세 뒤에 내 만세를 붙이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메신저답게 살려면 야훼 만세 뒤에 내 이름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아픈 얘기지만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76명입니다. 총 정원이.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부를 부르기 시작하면 10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강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제가 출석부를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에 체크하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는 것은 여러분 한 20, 30%의 이유가 있고요. 제가 출석부를 학생들에게 주는 이유는 7, 80%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심대로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양심대로 체크하지 않는 자가 현장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커닝 페이퍼를 신학대에서 만들어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출석부를 주면서 지각이면 지각대로, 결석이면 결석대로 그렇게 체크하라고 본인들의 양심을 다시 한번 부추기기 위해서 출석부를 줍니다. 그리고 저는 가주 들어와서 수업이 끝난 뒤에 교회 와서 출석부를 체크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강의 때, 두 번째 강의 때 나오지 않은 학생을 거기 학교의 규칙에 의하면 빨간 줄로 이렇게 그라고 해서 빨간 줄로 거놨습니다. 근데 지난주 강의 때 출석부를 주고 그리고 출석부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나오지 않은 학생 한 명이 화이트 액으로 지웠어요, 그거를. 지워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여러분, 수업이 끝난 뒤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구두로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렇게 지워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제가 그 학생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너는 한 학기를 더 해라. 너는 이번 학기 때 졸업할 수 없다.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학생이 현장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제가 한 학기를 더 공부하게 만든 건 손해 중의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밝히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삭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야훼 만세, 야훼 만세로 끝나야지 야훼 만세 뒤에 나 만세로 끝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훼 만세말을 외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렇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삭제하는 자기 부인의 그리스도인들 되어 기독적인 본질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의 철칙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자기 부인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문들어 머리 들어라. 찬양 다시 한번 드립시다. 이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가슴에 심장에 밑줄 칩니다. 왕께 만세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모두 드립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범사도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 직장, 경영터,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